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형제가 조나단과 윌리엄이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요.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두 형제가 직접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아름다운 음악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손님 소개가 마치고 우리 정우인 집사님이 딸 엄정옥 집사님과 함께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다. 예. 생일 파티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수술하시고 이제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물론 뭐 전에는 워커를 짚고 오셨는데 오늘은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이제 더 많이 회복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장원님 읽어주셨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자, 같이 읽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시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맞죠?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참 복잡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두 후보가 나와서 누가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리더인지를 정책을 이야기했고요.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지난 화요일에 가서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전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주가가 정말 많이 치솟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어떤 게 더 좋아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됐지만 잘할지도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언제 했냐면 죽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어요. 그럼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모세는 사라져가는 시대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앞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번성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얻어요? 살고 번성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주목하게 되냐면 지켜 행하래요. 요렇게 착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너 똑바로 잘해,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뭘 잘못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시험 받는 시험 보는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찾을 거냐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집어서 기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지켜 행하라가 나와요. 자, 따라해 볼까요? 지켜 행하라. 자, 레위기 19장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1장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명령, 법도, 규례, 계명 뭐가 나오든 항상 끝에는 뭐가 나와요?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그건 설교하는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만 기억하시면 지켜 행하라. 자,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지켜 행하라. 그럼 이제 지켜 행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이거 안 되는구나 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키다라는 단어 원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두다, 행하다, 보호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 가장 강하냐면 keep, guard, observe. 자, 이 쓰인 용례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뭐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킵하는 겁니까? 킵이죠. 이해되셨죠? 자, 창세기 30장 31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요게 지키다요. 그럼 이게 순종하다는 뜻도 물론 나중에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하 15장 16절, 이거는 누구냐면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그 성을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하시죠? 어렵습니까? 지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하다. 행하다는 건 이샤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일하다, 뭐 형성하다, 이루다, 그런 뜻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창조지만 사람이 하는 건 행동이나 행동 과정을 수행하거나 실행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 뭐 하게 돼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여러분, 요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원어의 뜻을 가지고 다시 이해하면 지켜 행하라는 것은 잘 보존하고 보존된 그것에 따라서 과정을 뭐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서 행하라. 그럼 여러분, 순종하라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이 명령을 뭐 해라?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해라? 기억해라가 나와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을 신명기 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세 가지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고? 듣고. 두 번째 뭐하고? 지키고. 세 번째 뭐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뭐 하시라고요? 듣고. 들립니까? 들리시죠? 그 다음에 뭐하고? 여러분, 제가 지키고를 찾다가 뭘 찾으면 좋을까 하다가 시큐리티 갖고 왔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큐리티 뭐 하는 거 아시죠?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행하라는 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이 도망가면 안 돼요. 지켜지고
지켜진 상태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듣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자,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 제가 쉽겠습니까? 듣는 여러분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듣는 거죠. 집중해야 들려요. 여러분, 말하면서 딴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이야기, A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면서 뭐 먹을까 생각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잘 듣고 하시라고 하는데 오늘 파트락에 뭐가 나올까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집중해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전쟁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했는데 전쟁에서의 조건이 뭐냐면 승리가 아니에요. 가서 다 죽여야 돼요. 왜?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너무 좋아.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울이 참 나쁜 놈처럼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전쟁은 되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고 전리품은 내게 돼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갔거든요. 근데 전쟁에 가서 전리품을 다 죽이고 오면 전쟁한 사람들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가서 뭔가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야, 하나님이 너 왜 보냈는지 들었잖아. 그런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딴소리를 해? 여러분, 이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분명히 들었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맨날 저보고 뭐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뭐 좀 찾아오래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과에도 공부하셨지만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는 왕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메시아임은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러니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은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는 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배은망덕 하시면 안 돼요. 배은망덕이 뭔지 알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흐르는 물에 새기죠. 분명히 열심히 새겼는데 지나가 버리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요.
절대로 잃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쉽게 설명하면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자, 들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이키가 Just Do It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정말 대박이 났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이 나이키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는 얘기고,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듣고 지킨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뭐 좀 차이가 느끼는 거 뭐 보이세요?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선생님이 젊죠? 그렇죠? 어른들 보시기에는 되게 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안 했구나. 예전에는요, 여러분, 한 반에 몇 명 있었어요? 60명? 지금 몇 명 있어요? 한 20명도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준비물이 용돈 가져오기예요. 뭐 가져오기? 용돈 가져오기. 자,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반과 4반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용돈 가져오기가 이제 그 과제였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줬냐면, 2반의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비디오를 5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4반의 학생들은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 반은 뭘 보여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감동적인 비디오를 5분 보여주고, 한 반은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모금함에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시다 하고 이제 용돈잖아요.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2반 학생들과 4반 학생들이 가서 모금함에 돈을 넣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겁니다. 2반 학생들의 비디오를 봤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가서 돈을 집어넣고요. 4반 학생들은 모금함이 있네. 그리고는 몇 명 하고는 금방 시들어졌어요. 결과입니다. 비디오를 시청한 2반 학생들은 모금액이 31,500원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비디오를 보지 않은 4반 학생들은 4,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달러로 환산을 하면 비디오를 시청한 그 어린이들이 한 돈은 30불이 넘고요. 이쪽은 4불 50전입니다. 2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참여했냐?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비디오를 봤어요. 다시 이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면 돈 넣게 돼 있어요. 안 지키니까 안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똑같이 있어도 생각이 같으면 같은 결정을 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밖에서 자극이 오면 반응해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자극이 오면 반응할까요? 반응하겠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 때는 반응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화된 반응,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했으니까 자극을 스티뮬러스라고 했고 이제 반응을 리스폰스라고 해서 RS,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그렇습니까? 자, 일이 늘어나면 짜증이 난다. 맞습니까? 자, 이게요, 여러분, 이런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짜증이 나거나 열등감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걸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충동적인 반응이라고 하고 생각 없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낮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극이 오면 반응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변에서 자극이 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휘둘리는 사람은 주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늦게 오니까 화가 난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친구가 늦게 왔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데 왜 늦었을까를 생각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사고 없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가 늦게 오는 건 여전히 늦게 와요. 그런데 늦게 오는 걸 나 중심으로, 야, 늦게 오면 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화가 나고,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안전하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자극이 오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빵빵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꼭 한마디 하죠. 여러분 뭐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사람 저거 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끼어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급하구나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 생기고 폭력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뭘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겪은 다음에도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 야, 이번에 이런 거를 배웠어, 다음에는 더 잘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패인이 되고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이 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패인이 되시겠습니까? 시인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처진다고 짜증을 내지만,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죠.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기술이에요. 기술이란 얘기는 누구나 선택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 어떻게 하면 잘 타요? 잘 탈 때까지 연습하면 돼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생각도 기술처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이 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요 말씀 다시 갈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 해라? 어디다 지켜요, 여러분? 집에다 지킵니까? 머릿속에 지킵니까? 머릿속에 지키면 행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시나 할 거예요. 이게 2001년에 1월 26일 일본의 시노쿠보라는 그 지하철역에서 이수연이라는 한국 유학생이 어떤 일본 사람이 술 먹고 취해서 이 밑에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가서 구하지 않는데 이 유학생 사람을 구하려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모비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수연이라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런 이 사람을 이제 추모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곤란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도 그와 같이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001년 1월 26일 날 이수연 군이 이제 그렇게 한 명의 생명을 구하려다 죽었잖아요. 5일 뒤 31일에 일본인 5명이 지하철역에서 임산부를 구조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그 다음 날 일본인 2명이 지하철에서 고등학생을 구조했어요. 2007년 1월 26일 6년 뒤에 똑같은 날 야마모토 씨가 지하철에서 노인을 구조합니다. 뭐예요? 자꾸 보여주고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해요. 왜? 그래야 기억하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똑같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뭐하고? 지키고 행하라. 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요삼이라는 사람인데 전라북도 정주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권투를 했고요. 1993년에 프로로 데뷔해서 라이트 플라이급 신인상 한국 챔피언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동양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1차 방어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방어도 하고 권투에서 이겼는데 이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건강하니까 이 사람의 그 신장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요한이라는 이 권투 챔피언은 33세의 나이로 챔피언이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뉴스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하루에 100명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는 지난해보다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2배가 넘었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어른들에게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금연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이호심 집사님 5일 금연학교 기억나십니까? 예. 요즘은 금연이라고 하지 않고 노담이라고 합니다. 담배 피지 않는다는 게 노담. 그래서 담배는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노담, 담배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젊은이가 이제 담배 중독이 돼서 시설에 들어와서 이제 재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배가 피우고 싶겠어요. 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 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담배 한 까치 줄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저기 있는 너처럼 담배 피우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이제까지 담배가 안 좋은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 30분 동안 걔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오면 내가 담배 한 깨치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래서 정말 30분 동안 내가 배운 걸 열띠게 설명을 했어요. 담배가 왜 안 좋은지 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와서 한 깨피를 받았는데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지키셔야 돼요. 그냥 행하시면 안 돼요. 지키는 게 있어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나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가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학 동안에 토익을 850점 받으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뭘 해야 편안해요? 공부를 해야 편안한 거예요. 근데 행동은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야, 공부는 좀 이따 하고 유튜브 보고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토익 점수는 당장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바꿔요? 행동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꿔요. 자, 그러면 그냥 편하게 넷플릭스나 보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데 여러분, 생각에다 행동을 맞춰요? 행동에다 생각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생각에다 행동을 맞춰야 정상인데 행동에다 생각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똑같이 반복돼요. 작심삼일은 뭡니까? 작심을 했는데 안 되면 3일 만에 사라지고 또다시 해마다 작심삼일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조화가 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계속 동일한 생각을 하면 행동도 거기에 조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럼 여러분, 이 얘기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할 뻔했네.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 주의 법, 이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니, 뭘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규례, 법도, 계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가 떠오르세요? 지켜라. 자, 여러분, 근데 율법이 뭔지 우리가 아는 것하고 모세가 아는 것하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모세가 잘 알죠. 모세는 직접 가서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자, 후일에 올랜도 중앙교인들이 묻기를,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이럴 때는 궁금하신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누구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묻거든. 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지금 율례와 법도 물어봤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물어봤는데 규례와 법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옛날에 바로의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요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예요. 이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기억하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설명드릴 필요 없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잠언에는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보내지 말고 꼭 지키셔야 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지키시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행하는 게 아니고 지키면 행하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규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지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시는 날입니다. 잘 지켜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못 지키면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그 사람도 듣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내게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쩌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혼란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시고 행하신다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